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한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실한 장로님, 열심히 교회 섬기시는 장로님, 또 어머니는 권사님,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 한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지나면서 점점 교회를 멀리하더니 신앙을 버리고 아주 자유롭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고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에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댁에 갔다가 또 남자친구 집에서 살다가 부모님 댁 갔다가 엄청난 싸움이 있었겠죠. 결국에는 이 딸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딸은 그 남자친구랑 결혼을 했습니다. 갓 20살 된 젊은 청년들이 부모님의 뒷받침 없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죠. 제일 첫 번째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도 어려웠었고, 그러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또 서로 싸우고 남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근데 또 그러다가 또 애가 생겼어요. 애가 태어났죠. 감사한 일이지만 아이가 태어나니까 지출은 더 많아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고단한 삶, 또 남편과 싸우고, 아이 우는 소리, 지친 한숨 소리. 그러다가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어릴 적에 교회 다녀본 사람들은 그 생각 들거든요.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주일날, 어느 주일날 작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마음에 깊은 쉼을 느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교회가 싫었었는데, 전에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지루했었는데, 그날은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 드리기만 해도 가슴에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위로를 받고 쉼을 얻고, 그래서 매주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자매의 시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이 무당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서 미친 듯이 진짜 화를 내는 거예요. 온갖 육두문자 쌍욕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마구잡이로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고 하면서 한참을 맞고 있는데, 그때 충격적인 것은 그걸 남편이 다 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자기 아내를 때리는 어머니를 말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한참 맞다가, 이렇게 계속 맞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필사적으로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도망을 쳤습니다.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막 뛰쳐나와서 겨우겨우 도망을 쳤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자니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고 싶진 않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 발걸음이 도착한 곳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도저히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다가 돌아가려는 순간 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면서 얘야 어디 가니?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집에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서 그 딸이 그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어떻게 아버지는 그 딸의 손을 그날 그 밤에 한 번에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너무 드라마 같지 않아요? 너무 드라마 같은 일이 딸이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때 딱 마침 나와서 어떻게 그 손을 붙잡았을까? 예, 그렇죠? 이해되시죠? 아버지는 매일 그 시간에 나와서 기다렸던 거예요. 매일 그 시간에 나와서. 매일 저녁마다 딸이 돌아오기를 그 대문 앞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딸이 있던 거지. 매일 기다렸던 아버지. 자녀의 길을 포기하고 떠난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들과 딸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은 온 세상에 처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초부터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셨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딱 앉지만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아버지 딴 곳에서 뭐 다른 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네,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시작.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나와 있죠? 돌이켜서 사는 것. 악인이, 죄인이, 집 나간 자녀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죄책감을 느낍니다. 당연하죠.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의 본질적으로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란 한계를 느낍니다. 회개할 때. 그러니까 지었던 죄 또 짓고 있고 또 짓고 있고 또 짓고 좀 거룩해지려는 변화는 너무나 더디고 그러니까 나 왜 이러지 하면서 회개하면서도 그런 한계를 느끼고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 또 우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실 때 싫어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회개는 하긴 하지만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눈빛이 무서울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저래? 또 그래? 우리가 또 이제 회개하고 나서 용서해 주십시오. 다 회개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막강한 문구를 딱 마지막에 박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아들의 이름을 거론하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시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개하면서도 일단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도장은 찍은 거야. 그러니까 용서는 받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마음 한켠이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게만은 바라봐 주시지 않을 것 같아. 회개할 때 혹시 그런 마음 드시는 분 있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주는 선하사
죄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일, 그거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 아까 청소년 설교할 때도 했지만, 내 교과서를 망친 애가 나한테 와서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다시는 안 그렇게 할 때 그래 알았어 용서해 줄게 하면은 마음이 후련해져요.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고. 그렇게 용서하는 거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잘못을 반복해서 나에게 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즐겁지 않죠.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욕이 나오죠. 이 자식 뭐지? 뭔데 나한테 자꾸 이러는 거야?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용서가 반복되면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기본 상태가, 내 마음의 기본 값, 디폴트 값, 기본 값은 용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본적인 상태가 용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기본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만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적해요, 정죄해요, 그리고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용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사람은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 기본값이에요. 정죄가 기본값이에요. 제가 지지난 주중에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참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경험한 게, 어느 날 오후에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들이 노트북을 가지고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뭐 그건 괜찮아요. 방학 기간이니까 놀 수 있죠. 네, 저를 해맑게 바라보면서 아빠 노트북에 물을 쏟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트북에 물 쏟은 거를 그러니까 겉에만 닦고서 그대로 그 노트북을 켜놓은 채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랑 또 공감하시나요? 그 눈빛들은 저랑 공감하시는 건가요? 제가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건 뭐지? 단 한 번의 잘못이었는데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기본적으로 꺼야지. 이거 AS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그것을 들고서, 또 이게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 삼성, LG 이런 데가 아니라 AS 센터도 군데군데밖에 없어요. 흩어져 있어요. AS 센터 몇 군데를 전화해가지고 오늘 열었냐. 왜냐면 휴가 기간이잖아요. 열었냐 확인하고서 부랴부랴 갔는데, AS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도 버스 안에서도 기분이 다 안 풀리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열심히 했다가 또 귀여운 우리 아들 딸들 얼굴 보니까 마음이 풀리긴 했는데, 근데 또 이게 참 그런 게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심판하는 게 기본값인 거예요. 심판하는 게. 용서하는 게 기본값이 아니라. 혹시 저만 그런가요? 사람은 용서를 즐거워하지 않고 심판을 즐거워합니다. 정죄를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기본 상태는, 기본값은 용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든 어떤 모습을 하나님을 찾든 하나님 기본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본값이 용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 하나님 하면은 심판자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기본 상태는 용서예요. 아버지는 용서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회개의 기쁨을 잘 모르는 이유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속도가 자꾸 더딘 이유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서도 기뻐하신다고 그러고 여기서도 기뻐하신다고 그러는데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아닐 거라고. 왜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교도소 수감자가 출소를 했습니다. 새 삶을 시작하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감동적인 일이죠.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의 옆집에 오는 거 즐겁습니까?
맨날 육두문자를 입에 달고 살던 직장 상사가 어느 날 좋은 교회를 갔는지 회개하고 깨달아서 부하 직원들을 모아놓고서 팀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진짜 어린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함부로 말을 했다. 내가 나를 용서해줘라. 내가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 라고 말하면 그 부하 직원들 중에서 그 말을 진짜 믿어주고 용서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반이면 그 팀원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반은 하고 싶어서 다 해놓고서 용서해달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죄인이 돌이켜서 그 죄인이 나한테 돌아오겠다라고 하면은 싫어요. 그쵸?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와서 나 이제 그렇지 않게 살게 라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요. 인색해요. 믿지 못하겠어요. 왜 저러지? 이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우리랑 비교하면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완전 다른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본 상태는 용서고 기쁨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해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 구약부터 지금 신약까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 중에서 단 3구절을 봤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용서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원래 제일 첫 번째 근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나를 바라볼 때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의 기본은 뭐다? 용서고 기쁨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같이 있습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저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잖아요. 둘째 아들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 엄청난 벌을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뭐냐면은 아들의 지위가 박탈되고 겨우겨우 그 집에 종살이라도 하면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아버지께 도왔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벌을 내리기는커녕 잔치를 벌여요.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벙찐 모습으로 뭐야? 이런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지난주에 묵상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자주 보시면서 아버지의 정을 느껴보자고 했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이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5장 끝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끝까지 흐름에서 아버지에게 했던 얘기는 이거 21절이에요. 21절 한마디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들의 대사가 안 나와요. 둘째 아들의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묵상할 때 아들이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라서 종들이 이리 와서 앉으세요. 자, 옷 갈아입으세요. 자, 이거 먹으세요. 먹어도 돼요? 아무 말도 못한 채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잔치상에 앉아서 놀라면서 먹다가 울다가
웃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풍성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은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을 덥석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사랑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회개 너무나 느렸죠. 몇 년을 그 세상에서 지내면서 아버지한테 편지 한 통도 안 보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느리는 회개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용서는 너무나 신속해요. 즉각적이에요. 그죠? 돌아오자마자, 사실은 이 대사 하기 전에, 대사라고 하니까 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는 종입니다라고 이런 말 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았잖아요. 그 용서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돌아왔어? 그래 좀 지켜보자. 저기 구석에 방 하나 내줘라. 좀 지켜보다가 용서할지 말지 결정하자. 우리 무슨 옛날 드라마나 대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양반집 아버지가 있고 저기 못난 자식이 있는데 돌아왔는데 저기 저 뒷간 옆에 있는 저 조그마한 창고 하나 내줘. 한번 지켜보게.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두고 지켜볼게 이게 아니에요. 돌아왔잖아. 돌아온 순간 이미 회개한 거고 그를 용서한 거예요. 즉각적인 용서예요.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아버지는 용서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돌아온 그 순간 아버지는 이미 나를 끌어안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아들의 회개는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로 해도 이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행동했던 그런 진짜 배은망덕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를 마음속에서 이미 죽여버린 그런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서 그것을 갚을 수 있겠냐고요. 부족해요. 뭘 해도 부족한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부족한 회개를 채워줍니다. 뭘로 채워주냐면은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모든 것을 덮는 기쁨으로 채워줍니다. 아들의 회개, 겨우겨우 몇 마디 자기 마음속에서 짜내서 한 그 회개, 그 외에 갑자기 아버지가 덥석 안더니 잔치 벌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회개할 때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거를 그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을 좀 펴놓고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아버지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 보세요.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그리고 내 부족한 회개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회개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돌이켜서 아버지를 믿고서 회개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자, 둘째 아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시죠. 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둘째 아들은? 그치, 잔치를 즐겨야죠. 잔치를.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 기쁨, 즐거움, 그리고 감사. 아버지가 잔치상 차려주는데 계속해서 우울한 표정 짓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언제까지 우울한 표정 짓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고 하면은 죄책감을 느낀다. 그게 있잖아요. 그 우울감을 느껴요. 난 또 죄를 지었어. 그게 찾아온다고요. 하지만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믿고 회개했으면요,
믿으세요. 용서받았다고.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회개 다음에 따라와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만 하고서 아까 표현처럼 일단 회개는 했으니까 오케이 통과, 안심. 근데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찜찜한 게 왠지 다 사라지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또 죄 지으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그런 얘기 또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회개가 그냥 의무가 되는 거고 지속력이 없고 회개가 성장하질 않아요. 회개하고 나면은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아버지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요. 제가 용서해 줬어요. 그 사람이 당연히 할 말은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셨어요? 회개 기도하고 또 뭐 했죠? 그 다음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감사하다는 말은 어디 가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뭔가 좀 정상적인 관계에서 회개가 잘 안 이루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이게? 회개하고 나면 감사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회개했는데 여전히 찜찜하고 그러신 분들, 죄의 기억 속에 갇혀 있는 것, 그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 그거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굉장히 놀라운데, 아까 나 용서하신 것을 즐거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세요. 용서하고 나서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용서는 그래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를 용서하시지만 부모님도 기억하잖아. 너 15살 때 그때 엄마가 버섯 그거 저기 손질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억한단 말이죠. 너 엄마가 다 해줬는데 맨날 나한테 뭐 부족하다고 그러고, 엄마는 말로는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뭐 서운한 일이 생기면은 어릴 때 5살 때부터 이야기가 줄줄줄줄 나와요. 그나마 그게 인간에게 받을 수 있는 용서 중에서 가장 최고봉이잖아요. 왜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해코지는 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때 제가 그거 있잖아요. 제가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뭐? 응? 뭐라고? 네가 언제? 그러니까 인간은 이게 안 되거든요. 망각을 하긴 하는데 인간은 특이하죠.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기억을 해요. 특별히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중에는 완벽하게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완벽하게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억하시지 않으시는 죄를 여러분이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미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죄를 내가 기억할 필요가 전혀 없죠. 가장 크신 분이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왜 자꾸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왜 자꾸 시달려요? 난 자꾸 왜 이러지? 그러니까 자꾸를 빼야 돼요. 이거 잘못했네. 또 용서해 구해야지. 그래서 구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사람 사이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회개고 용서이기 때문에 이게 어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그게 믿길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세요. 믿길 때까지 말씀에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믿길 때까지, 완전히 믿겨질 때까지.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전히 회개에는 죄책감도 있죠. 우울한 마음도 있어요. 눈물도 있고요. 후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채워지는 회개는 지속하기 힘듭니다. 율법주의가 돼요. 이해되세요? 제가 딱 이 말 했을 때 나는 회개를 율법주의처럼 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거 안 하면 왠지 큰일 날 것 같아서. 그 율법주의예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것이 회개의 최종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게 회개의 열매예요.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기뻐하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요, 또 회개하실 거잖아요. 아버지를 찾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를 용서하신 아버지, 나를 지금 품에 안아주신 아버지를 믿고 즉시 감사드리십시오. 아버지께서 지금 즉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즉시 감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나에게 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과거에 눌려서 사는 삶이 아니라 늘 새로워지는 삶 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